하나님을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심령의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위에 즉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헌당식이 있었습니다. 이 헌당식에는 대대적인 헌당식이므로 그 온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아주 그냥 축제의 기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드리겠다는 일심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서서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레위인들은 다윗 왕이 악기를 주어서 연주하며 찬양하고, 온 백성들은 서서 번제와 화목제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에 7일 동안 헌당식을 하고 그 뒤에 성회를 열어서 또 성회를 7일 동안 지내게 했습니다. 이 대대적인 이 헌당식에는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럴 때에 이 헌당식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성전을 지은 목적을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왜 성전을 짓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1년이든 10년이든 내가 목적을 둘 때에 그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좋은 경이로운 자리에서 그냥 번제와 화목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백성을 마주하고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아주 절절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윗과 주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확실하게 이 백성들에게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내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고 어떤 죄를 지어도 돌이키고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의 선한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아주 절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에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영혼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보면서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조의 많은 이복 왕자들의 암투 속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들의 반역, 그리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왕권을 계승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도 많이 넘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인생 여정에 대한 남다른 인생 철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 같은 인생 서적을 저술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말년에는 자신도 실패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나라가 두동강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이 솔로몬의 경우를 보고 이 육체적인 바이러스보다 이 영혼의 바이러스가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지옥을 준다는 것, 정말 무서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하여 성전을 드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유혹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원죄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완전히 성화되기는 어렵죠. 표면적으로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한 의인의 수준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죄성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와, 그리고 또 우리 죄성의 본성 사이에서 나오는 죄성의 소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갈등만 하는 갈등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육신에 서거질 것을 위하여 쫓아가는 헛된 바이러스를 우리는 언제나 잠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통하여 그 좋은 날, 거룩한 성전을 드리는 헌당식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목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심령의 바이러스를 알고 조목조목 들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백성이 범죄했더라도 돌아와서 빌며 간구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와서 선한 길 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와서 간구하거든, 또 악에 빠졌더라도 다시 그 영혼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돌아오거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슨 기도나 어떤 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 다윗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다시 허락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나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짓을 해서 땅이 마르고 비가 안 와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았다고 솔로몬은 표현을 했습니다. 비가 안 와서 땅이 마르고 또 황충이 토산물을 다 먹어버리고 기근이 생기고, 그리고 또 전염병이 돌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그들이 악에서 떠나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또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방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가서 있을지라도 그들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때도 하나님 그 심령을 받아주소서. 예. 그러나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13절, 14절, 15절 말씀은요,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당식을 7일 동안 마치고 그 다음에 성회 절기를 7일 동안 마치고 백성들을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7장 13절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 내가 솔로몬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 성전에 내가 눈을 두고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 기도대로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나 황충이 토산물을 먹고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네 기도대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예,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표로 그때는 이제 자기 백성들이 장막으로 돌아가기 전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밤에 찾아와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줘야지. 예,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복에 상응하는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자기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그때 당시에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성경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사회가 너무너무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인생과 그 다음에 어려운 민생과 경제는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건 역시 그냥 지나가리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마음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각하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것인데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는 깨달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예.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이데올로기, 그리고 세상적 사상 다 회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데부터 시작해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성부국의 태평성대를 이룬 솔로몬도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나라가 두동강 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고 자기가 지은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는 그런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인생 실패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한 시대에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바이러스의 눈에 보기에도 힘든, 현미경으로 보기에도 힘든 그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영국의 황태자도 미국의 대통령도 부자도 어린아이도 차별 없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는 참으로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 다 돌아보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회개의 기도와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치유와 회복을 강구하지만 치료와 회복을 하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괴롭히고 남의 물건을 사기치고 훔치고 그런 어떤 육체적으로 짓는 죄 말고도 영혼의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업신여기는 태도 앞에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제일 먼저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이제 선지자 역할은 끝났지만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는 즉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겠다는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많은 것을 놓친다고 네가 나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였음에도 구하지 않는 그것은 아주 교만한 죄입니다. 다음의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지난 10년 동안에 청년들을 많은 이단에 뺏겼습니다. 그들이 이단을 향하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아는 신천지라든지 뭐 다른 그런 곳에 청년들이 마음이 가는데도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따라서 중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경을 넘는 세계적인 재난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내 대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권들의 지도자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헌당식에서 이렇게 경이로운 날 우리 인간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미리 아는 우리 솔로몬 그랬습니다. 중보 기도였습니다. 절절한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심정으로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중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 나아간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병든 문명이나 인간의 잘못된 삶, 죄로 물든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요엘서 2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계를 점령하는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 여호와를 찾을 때 살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말씀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서도 그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하여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자,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에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 제일 되는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솔선수범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95년 우리나라 정부 고종 황제 때, 조선 왕조 때 코로나 그리고 천연두가 유행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솔선수범하여서 앞장서서 그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국가에서 그들에게 상도 주고 보상도 했지요. 그때 방이 붙었습니다. 쥐가 옮기는 병이라고 쥐가 무서워하는 것은 고양이다 하면서 고양이 얼굴을 그려서 대문에다가 붙이는 그리고 무당 그리고 판수들을 불러서 구슬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쥐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세균들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깨끗이 하고 무당을 부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요, 그냥 놔두면은 변이합니다. 그냥 놔두면 변이하고 또 없어지지 않고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더 큰 악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더 큰 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이것은 변이되어서 교만의 바이러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입술에 나오는 기도 대신에 한숨과 탄식이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좀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육에 썩어질 것을 향하는 헛된 바이러스를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악에서 떠나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낯을 대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내 눈과 내 귀를 기울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령의 악한 바이러스를 불식시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